살펴봤던 말씀은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될 때에 그것이 자라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린 자가 있지만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렇게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마침내 열매가 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비유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훨씬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서 그것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 또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과 같이 겨자씨 한 알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오늘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움, 또 예수님의 고민, 또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한다면 비교하여 비유로 계속 설명해 주시지만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것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고심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야 너희들이 깨달아 믿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이 본문에 저는 등장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비교하며 비유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셔서 우리는 그냥 비유로 통칭하여 이해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 말씀을 하십니다. 비교하여 비유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해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이 본문처럼 하세요. 첫째로 1차적으로 비교를 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해 주라는데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먼저 비교해 줄게. 그러니까 이 비교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먼저 우리에게 선이해를 돋우고자 하시는 의도인 거죠. 비유부터 갑자기 설명해버리면,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설명해버리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먼저 비교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같이 야 봐라, 겨자씨 한 알이 있지?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야 사람이 씨를 뿌리잖아 라고 비교하시는 거죠. 무엇과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대상이나 어떤 사건들을 비교하여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이 비유는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비교하고 비유로, 비교를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항상 예수님 비유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예수님이 비교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데, 비교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부터 설명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겨자씨 하나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봐라, 겨자씨 한 알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를 딱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무슨 말씀하실까 라고 사람들은 집중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렇게 작은 씨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지? 저런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씨 가지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할까? 라는 그런 선이해가 되어진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봐라, 이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이것이 심긴 후에는, 아주 작은 건데 심긴 후에는 큰 가지를 내는 큰 나무가 된다. 너희들 잘 알지?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비교를 하신 게 무엇이냐면 겨자씨 한 알인 거예요. 왜요? 가장 작은 거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이들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저 겨자씨 한 알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심겨진 후에는,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지 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선이해가 이제는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볼까요?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이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것이 자라서 너희들이 알듯이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비교하셨고 이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가 볼까요? 이 가장 작은 이 씨가 이제 이것이 심겨진 후에는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작습니다. 눈여겨보질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별로 목소리도 좋지 않은 목사가 그냥 컬컬 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작은 별 일 없고 시작은 별로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처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보면 공중의 새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와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하나를 왜 비교하셨을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와 비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비교는 비유를 위한 방법입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당연히 쉬워야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비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비유입니다. 자, 봐라. 이렇게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여기에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공중의 새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을 포함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공중의 새들로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이 큰 나무에 깃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데 어디에 깃들이느냐? 그 그늘에. 자, 그 그늘은 큰 가지를 낸 그늘이에요. 겨자씨로 인하여 시작되어 큰 나무가 된 그 그늘, 오늘 이 비유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늘을 말하는데, 이 그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안함, 쉼, 안식,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 큰 나무가 되고 큰 가지가 되면 많은 새들이 여기에 와서 깃들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쉼과 즐거움과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것이 그 그늘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나리라는 것을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그늘에서 깃들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깃들인다라는 헬라어는요,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깃들인다는 것은 공중의 새들이 이 그늘에 깃들인다라는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지금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깃들인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장소적 의미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장소적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관계적 의미가 있어요. 깃들인다라는 데에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관계적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진 교제,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짐,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 한 알로 비교하셔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결과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삼가하여 듣고 분별하여 그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 강도가 들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인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실 때 거칠은 숨을 내뱉으며 호흡도 가쁘니까 제대로 말씀도 잘 못하시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몸을 힘을 쥐어 짜듯이 하여 말씀하셨던 7마디 가운데 어떤 말인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이 강도의 마음에 떨어졌고, 그것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이 강도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이 친구 목사가 서울에 있는데 불꽃 쇼한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시골에 사니까 이런 건 못 보지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찍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쇼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화려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가수, 나이 많은 가수인데 그 가수가 무슨 콘서트 한다고 어느 실내 운동장인지 실외 운동장인지 아주 서울에서 큰 운동장을 빌렸는데, 세상에 뉴스로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 같은 뭘 들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면 저렇게 올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비싼 돈 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티켓값이 5만 원, 비싼 거 몇십만 원 하는 그 티켓값을 내고 들어와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 잠깐 비치는 걸 보면 울기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면 과연 저렇게 들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쇼가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적이 막 나타나면서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세미한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것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 말씀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분별하여 주의하여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져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나무, 큰 가지를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